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르심은 우리가 각자마다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전공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곧 직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이어서 하나님은 부르신 이후에 나에게 분명히 일을 맡기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요, 일,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이 나옵니다. 일.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신 뒤에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아담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만 그 아담의 그 역할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명, 그런 과업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과 함께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직업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일의 가치에 대해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도입 질문인데요. 주일 예배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웬만한 일이라면 모든 걸 뿌리치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텐데 왠지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에게 달려간다. 무슨 일이지? 아니면 그래도 예배에 간다.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물론 그 친구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다급한 상황이었길래 그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린 보통 어떻게 배웠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처럼 만의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휴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집중하여서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함을 위한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행, 쇼핑, 낮잠 등으로 육신의 공고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 이 밖에도 다른 선택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 기로에서 제시했던 것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각자마다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역과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시간 분배와
균형에 대한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 가운데 먼저 일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게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교회 사역들을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모든 일을 멈추고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 순수하게 직접적인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일로 올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그 시기에 맞는 부르심인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기를 청년의 때에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남은 평생 모두가 다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1년, 2년의 시간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순수하게 섞이지 않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다라고 여길 만큼의 집중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선교지로 부르실 때도 있고요, 해외 선교지로 보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중된 사역 안에서 영혼들만을 섬기기 위한 집중된 시간을 보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자로 말씀드렸죠. 잠깐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한 집중된 훈련된 전문성을 갖춰야 될 시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일터에서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 분배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쁜데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힌 그리스도인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율법과 사랑, 무엇이 중요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했던 그 핵심 질문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영생과의 연관성을 묻고 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줬어요. 영생을 얻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만이 영생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다. 이 땅에서의 일은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치 있는 일이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일들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터에서의 일들은 영원한 일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입니까? 그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본질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영생과 연결된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된대요. 뜻을, 정성을, 힘을 다해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터든 가정이든 학교에서 내게 전공을 준비하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대해 완벽하리만큼 통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등장하는 인물은 율법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두 번째인데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영생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사랑이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1단락은 끝났어요. 이어서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 중에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은 이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안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질문을 볼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율법을 실천했다라는 자신감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했죠?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상황 결국 버려졌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게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제사장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한번 인사이트 한번 봐주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해 지나갔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왜 피했을까요?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근거로 봤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죽은 시체를 만져서 넌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였어.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기록되어 있죠. 이 제사장이 피해 지나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위해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를 이끌어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조항 중에 시체를 같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질문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33절에 보니까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불쌍히 여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설명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과 통혼관계를 맺게 합니다. 통혼관계를,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관계를 맺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다면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족이 달라요. 혼혈합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른 그 지배를 하면서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들에게
통운 정책을 하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거였어요. 거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됐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이어서 볼게요. 혼혈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일컬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배신자들로 여겼습니다. 즉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무력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질문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놀랍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두셨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가르칠 정도로 준비되어 있던 레위인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사장 그 한편의 무리들, 그리고 반대편에는 사마리아, 율법 없이 제대로 된 신앙이 없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직분 때문에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직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사마리아 사람, 조금 천하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지만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율법을 이루어야 될 이웃 사랑에 대해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부족했지만 그 율법 안에 본질적으로 담고 있었던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보였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꼬박꼬박 예배 헌금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과 얼만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 이 율법 교사는 가르침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뭔가 모범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까지도 보여졌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실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얼만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가까이 갑니다. 먼저 가까이 갔어요. 거의 다 죽어 있는 그 시체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까이 가셔야 돼요. 먼저 가까이 가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돌봐줬어요. 그 다음 질문, 두 질문은 생략하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더 잘 가르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정리해봤습니다. 1번, 내 이웃 누구이죠? 율법교사는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돌보며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나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사람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였을 거예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율법과 자비가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충돌시켰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사 준비를 위해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제사 준비를 위해, 예배 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구별되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영생이 없는 율법주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자기를 정결하게 돌보느라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정결함을 지키느라, 율법을 지키느라 죽어가는 영혼을 돌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규칙을 따라 구별된 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4. 사마리아 사람의 헌신을 볼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을 가진 제사장이 아닌 율법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제사장의 무리가 아닌 율법이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여행을 멈췄습니다. 포기했어요. 얼마만큼의 여행을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행 준비했던 여행이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좀 도움을 주고 자기 여행을 다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을 그와 함께 머물렀어요. 여행을 포기하다시피 죽어가는 한 영혼에 집중했던 거예요. 자신의 여행을 멈추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비용, 이 비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비용이었을까요? 원래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갖고 있었던 돈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 경비 아니었을까요? 여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비용을 어디에 붓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 붓고 있어요. 돌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를 베풀어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켰어도 영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셔도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지켰는데 영생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율법은 지켰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이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이 없다면 율법은 지켰지만 영생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없는 마음 야박한 그 마음이 영생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율법적인 행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행함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가지 않을 만큼의 신앙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을 점검하는 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무섭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 아닐까요? 사역자들 아닐까요? 사역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들을 독려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는 사역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지켰지만 영생이 없다. 누구를 위한 섬김인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여러분,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힘도 사실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제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제사장은 그 책임을 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의 본질적인 책임은 무엇이죠?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적인 시작. 율법교사의 처음 율법적인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을 흘려보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일은 일터에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가운데서 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삶의 본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일터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그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허드렛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더들에게 도전해요. 교회 일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한 영혼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이 어쩌면 율법적인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교회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정말 영혼을 살아가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만남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영생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비도 베푸는 거예요. 간접적인 업무라면 그 직업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의 일들이 직접적으로 한 영혼을 살려는 일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니까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너무 이거는 주관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근데 그것이 참과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진리와 거짓으로 나타나요. 거짓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참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직면하고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면 무엇으로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읽고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율법적으로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 가운데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요. 무엇까지도요? 교회 섬김까지도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든 세상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한 영혼에 초점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 이제 실천 조항으로 들어갔을 때 13장에 복음의 실천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핵심 메시지가 바로 8절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진짜 복음의 복음답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일과 관계의 질문인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질문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으면 영접했을까요? 그죠? 마르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주하죠. 왜 분주할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라고 말씀하세요.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즉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한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좋은 동기 아닐까요? 원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페르스파오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요, 끌어당기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일을 신경 쓰면서 마음이 분산되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 아닙니까? 나쁜 일이나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세상 속에서의 영광을 위한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냥 함께만 있어요. 준비해야죠. 먹을 것 준비하고 청소하고 뭔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했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 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분주한 거예요. 초청은 했긴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수선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제목 아래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놓친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일을 하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했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시간 없이 헌신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음이 심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한 24시간 중 1시간도 2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아무리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은 쉴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예요? 듣기만 하고 있어요. 교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가서 도와줘라 안 했어요. 뭐라고 해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예수님은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접이 없어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뭐예요? 지금 나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와 교제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세요. 그 바쁜
바쁜 가운데 사실 시간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돼버리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밀려와요.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여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벽 예배에 깨울 힘도 없고, 그렇다고 일과를 맞춰서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할 힘도 없고, 그만큼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남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무엇이 내게 의미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 아무것도 안 했대. 다만 나와 함께 있자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과업을 남기고 성과를 이뤄내고 성취를 하고, 이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거는 내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로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까? 정말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함께하실 시간조차 없을 만큼 분주한 마음의 상태, 짓눌려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 아니세요? 오늘 그것을 깨우시길 바라요. 32페이지, 마르다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많은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부단히 세상에서 끊임없이 돌리고 있어요. 너 빨리 해라, 빨리 취업해라, 빨리 시험 붙어라, 빨리 이거 이뤄라, 빨리 이 나이 땐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계속 빨리. 주변 사람들, 친구, 동기들, 선후배들, 야, 이 시기에 뭐 이루지 않았냐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계속 쫓김이 와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의 분주함이 일어납니다. 무엇 없이요,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마음이 분주해져요. 정리해봤어요. 1. 마리아의 한 가지 일, 말씀 듣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2. 마르다의 많은 일. 마리아는 한 가지 일만 붙잡았지만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격에 맞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동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동기 자체는 아주 순수하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모두 분산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는 억지로 안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만큼, 시간이 없을 만큼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셔도 돼요. 다만 말씀 먼저 붙잡으세요. 기도 먼저 붙잡으세요. 이게 먼저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십니까? 꼭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말씀 볼 시간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정말 의도입니까?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중요한 건 세 번째 정리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일보다 관계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던 원인은 많은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해서 분주했다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정말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한 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쳤기 때문에 분주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일 저 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던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약간 다른 형태의 답으로 나타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인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치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계십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얘 좀 일 좀 시켜주셔서 아우 답답하다고. 왜 저만 수고하게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세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선택하라.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글씨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다.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제가 지체들에게 첫 시간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만큼은 밀리지 않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순간 그 다음에 살아갈 하루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이 돼요. 그런데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이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쩌면 나는 지금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 아래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보하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서 아직 율법 교사처럼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아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율법에 매여 있던 것, 자비를 베풀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삶에 묶여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마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율법을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인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빌드업에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나무의 모양에서 볼 수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던 두 가지 메시지 안에 있던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 율법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결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제목에 맞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영생은 또 다른 영생을 낳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한 영혼을 향한 희생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지 못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 착각 안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도만 한 자의 이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정한테 주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와 내는 이웃마저 사랑하지 못했던 옹졸하고 하나님 무식한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며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피차 사랑의 빈배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가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고백을 올리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많은 업무 때문에 파묻혀 지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로이 많은 일을 감당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너무 많은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첫 시간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우선순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빼앗겼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바쁜 일이 아니라 분주의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를 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선순위의 일에 하나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답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까지 소원 아무리 바쁜 세상일 정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만들어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나의 않고 왕되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님의 원합니다. 한 주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한 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실패와 절망입니다. 하나님 놓친 모든 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계신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적인 틀에 벗어나 율법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자비를 베푸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회복할 만한 위대해 보이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다 이룰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뺏어가며 우선순위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여유를 놓치게 한 세상의 모든 혼탁한 영적인 질서들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과 함께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과